오늘은 17일째 우리 출애굽기 보는 날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부터 보는 날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창세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간단하게 우리 요약하고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마지막 끝날 때 요셉과 70인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400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4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신분이지만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또 창세기에 예언하신 대로 이제 내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려고 모세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한 그 민족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 법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장소, 성막을 또 만들도록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날 때는 그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또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따로따로 보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한 권 한 권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한 권을 떼고 두 번째 출애굽기를 읽지만 출애굽기도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기 전에 출애굽기는 당시에 이집트의 역사와 연결을 지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막 쓰여진 책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자, 근데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집트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보시면 또 출애굽기가 더 안정감 있게 읽어질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볼 건데요. 그렇다면 1장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창세기에는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잘 살았잖아요. 근데 4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새 왕이 나오고 계속 400년 동안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해진 거죠. 이집트 왕,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 1절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니, 자, 창세기에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12아들의 이름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2절, 3절, 4절입니다. 2절부터 보면 루벤과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5절에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고센 땅에서 살던 12아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00년의 역사가 흘렀으니까요. 당시의 모든 사람은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는 이집트 역사를 보면 모세가 태어나던 해에 왕의 이름이 18왕조예요. 투트모스 1세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가 모세가 80세인데요. BC 144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8왕조 투트모스 1세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볼게요. 그 왕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바로 왕이 셈족이었거든요. 셈족이었고 지금 셈족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400년이 흐른 후에 이 왕이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이렇게 강해지면 다시 셈족이 바로 왕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 내주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성을 그때 짓도록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성과 도시를 이때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하면 할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더 번성해서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보면 애굽 왕이 이런 조치를 또 내리네요. 산파들에게 지금부터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다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전부 죽이도록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또 애굽 왕이 어떤 정책을 피는가? 이번에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이번에는 나일강에 버리도록 그런 정책을 또 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니까 하나님을 경외를 했던 것 같아요. 400년의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첫 번째는 무조건 아들이면 죽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 이런 정책을 아주 나쁜 고약한 정책을 바로왕이 세웠다 이 말이죠. 자, 출애굽기 1장이 이렇게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모세가 태어나도록 하지요.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 바로왕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죠. 그리고 어쨌든 광야로 또 도피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 볼게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당시에도 같은 지파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지파가 서로 섞이지 않아요.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던 그런 문화를 지금 갖고 있네요. 그래서 레위 지파, 이때 당시에 고앗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 고앗의 아들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되죠.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섰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공주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 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공주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자기 엄마의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성과 정체성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바로의 딸이 모세를 궁전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바로의 딸은 핫셉수트였거든요. 근데 이 핫셉수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다음 후계자가 필요했던 거죠. 핫셉수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늘 고민하다가 이제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최고의 교육과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가 11절에 보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네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거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 사람에게 이제 들킨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고 있는 일이 벌어지게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와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를 먹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여기서 루엘은 다른 성경에는 이드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호밥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성경 볼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19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20절 볼게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다. 게르솜이라 하여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투트모스 1세는 일단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된 노동은 계속되었죠. 노예지만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고된 노동력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이제 모세를 들어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3장은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해방시켜라,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3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여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불꽃은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나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성이나 이런 걸 나타나실 때 이제 불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이럴 때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불 가운데서 또 그 음성을 또 들려주시거든요.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 불은 붙었는데 타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이것이 내 신을 벗으라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신을 벗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감히 볼 수가 없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엘리야에게도 나타나거든요. 나중에도 엘리야도 옷을 벗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뒷걸음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자, 이 중동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 지역, 이 지역은요, 정말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로 인해서 그 물이 얼마나 콸콸콸 흘러 넘치는지 말도 못해요.
내 백성을 그 지방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자, 9절 이제 가라. 엄청 멋있는 말씀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한번 실패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좀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를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니 지금 모세가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이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이 산에서 그러니까 먼저 이 산에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묻네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언제나 존재하고 자존하는 자다. 임마누엘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아도나이, 엘샤다이, 로드 뭐 이런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앞으로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너희 앞에 내가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그 규절이 지금 14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알고 있는 거죠. 야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혼이라. 14절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을 가르쳐 주어라.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제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내가 올라가게 하겠다.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세요. 20절 보면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 않을 거 다 알고요. 그런 10가지 재앙을 거치는 가운데 정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21절, 22절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자, 지금은 노예였잖아요. 자, 노예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 노예, 히브리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보세요.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그 주인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때 가지고 나오는 이 물품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우리 이제 25장부터 성막이 나올 거거든요.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고 금과 은과 동과 놋, 뭐 가지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지을 건데요. 이때 이제 가지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막 갖다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어드리는 재료로 쓴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죠. 자,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만 봤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막 임하는데요. 자, 내일은 4장, 5장,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